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을 하고 할까요? 어린이의 마음으로 우리 어릴 적에 불렀던 찬양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아이들 노래지만요, 이 찬양의 가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가사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앞에 가사를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하여서 돈 있다고 돈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까? 아니죠. 돈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힘으로 그러면은 내가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은 한번 볼까요? 벼슬로도 못 갑니다. 내가 높은 지위가 있고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 어디 사장이어야지만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지식은요,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시죠. 그 다음에 볼까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뻐야지 가는 것도 아니랍니다. 많은 분들이 참 위로를 지금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여뻐서 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마음 착하다고, 참 마음 착하다, 이 사람은 참 천국 갈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그리고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 안에서 거듭난다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 것이죠. 먼저 한번 배경을 한번 볼까요? 배경 먼저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니고데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굉장히 율법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오히려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해요. 또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요. 그리고 그 니고데모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사나드린 공의회의 그 위원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옵니까? 2절을 볼까요? 2절에 그가 언중에 오죠? 한밤중에, 밤중에 옵니다. 왜 밤중에 오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랍비여,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최소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 수많은 이적과 기적,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올 수가 없어요. 자기 동료들, 바리새인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 상황에서 낮에 오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록 밤중에 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아멘 아멘,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너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기대하는구나. 네가 지금 영생을 기대하는구나.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을 누리는 게,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참 많이 쓰는 용어예요. 거듭난다. 우리가 이제는 명문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민주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에서만 쓰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서 더 많이 써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거듭난다, 두 단어죠. 거듭, 다시. 그리고 난다, 무슨 말이에요?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거듭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상에서는요, 정확한 의미는 다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래도 바리새인이고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래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미 태어났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40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고 60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거지.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내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5절에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은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거하고 같잖아요. 거듭나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했는 말이 두 번 나왔어요. 3절하고 5절 두 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3절과 5절 이게 아닌데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평행이에요. 평행. 하나님 나라를 3절에서 뭐라고요?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걸 꿈꾸는 그걸 영생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을 꿈꿉니다. 우리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은요, 안 죽고 계속 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그게 영생이죠. 그런데 핵심은요, 오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봅니까? 두 개 똑같아요. 말이 똑같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한번 앞에 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고 똑같은 말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분들은 물 세례 아닙니까? 성령 세례 그거 해야지만, 세례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의 유무가 세례를 꼭 받아야지만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사용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더러워졌습니다. 우리가 그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씻을 때에 정화시키는 의미로서 물을 사용을 합니다. 외부에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손을 씻습니다. 종들이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손을 씻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 손 씻는 거 오늘 우리하고 같네요. 그런데요, 비누는 안 써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알았잖아요. 보건. 그래서 물로 씻으면은 이게 세균이 다 없어집니까? 아니죠. 손 어떻게 하라고요? 해서 얼마 동안 몇 천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꼭꼭꼭 씻으세요. 구약 시대 때에 물로 씻는다는 것은 보건 때문에 세균 씻으세요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결법이에요. 너희가 부정하게 되었다. 부정한 사람을 만졌어. 그러면 물로서 씻으면서 일종의 세레머니예요. 의식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정결 법례로서 그 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세요. 씻는다. 언제 얘기를 하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예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물을 준다. 물을 준다. 예수님이 물을 주신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내가 주시겠대요. 아니 샘물, 그 샘물이 뭡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나에게서 물이 나온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초막절 명절이 끝날 때에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고요? 생수가 흘러나올 거다. 물이 흘러나올 거다. 그런데 그 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 나를 믿는 자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같은 거예요. 물이 무엇을 상징을 합니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성령으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이것이 거듭난다는 얘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진에 보니까 얼굴이 갑작스럽게 전부 다 입꼬리가 싹 올라가요. 입꼬리가 싹 올라가면 너무너무 예뻐. 이야, 애가 잠들어 있네.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 아이 보면서.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아이는 그냥 그림 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 아이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그러면은, 아이는 죄가 없나요?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죄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이 천사 같은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아이가 천사입니까? 우리 김혜련 집사님, 애가 천사입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손주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죠. 애들이 그렇게 천사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제일 먼저 배워오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밖에 나가면 어디서 배웠는지 희한한 말을 배워와요. 뭐예요? 욕부터 배워요. 욕부터. 부모님들 중에서 이렇지 않으세요? 내 자식 이거는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요 모습은, 요거는 내한테 참 있는, 요거는 싫은데 요거는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닮아요, 안 닮아요? 똑같이 닮습니다. 희한합니다. 똑같이 닮아요. 어린 아기가 죄가 없습니까? 아이가 진짜 죄가 없어요? 아기가 응애 엄마 배가 고파 응애 옆에서 엄마가 들으니까 어이구 내 새끼 배가 고프지, 챙겨줘야 되는데 엄마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하죠? 응애 좀 더 크게 응애 근데도 엄마가 반응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소리는 어때요? 더 크게 같이 한번 울어볼까요? 응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 응애는 첫 번째 응애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요 응애 안에는 배고픕니다만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짜증나, 원망 들어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든 인간은 허물과 원죄와 죄로 죽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죠. 그런데 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게 죄가 아니고 그 안에서의 뿌리 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죄. 우리의 원죄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던 그 죄의 씨앗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러분, 여기서 낯이 뭐지요?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피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으리라. 그런데 당장 죽었습니까? 당장 안 죽었어요.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요. 육체의 죽음은 좀 늦지만 인간관계에서의 틀어짐이 있지요.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틀어지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나는 싫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오라고 해도 나는 싫어, 거부하는 게,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거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싫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의 탯줄 딱 잘라버려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이 잘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 나는 거리를 두고 멀어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이 싫어. 그러면 사람은 어디로 가는 존재예요? 지옥으로 가는 존재예요. 누가 가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아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금 건져내십니다. 그거 아니다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오라 하더라도 계속 멀어져. 그런데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어떻게 소망합니까? 내가 소망이 안 되니까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성령께서 그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드십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어있는 존재에 성령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죽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라. 여러분,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불어넣을 때에 마른 뼈였어요. 다 이미 죽어 있습니다. 뼈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위에 가죽이,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붙고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거듭남,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죽은 존재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넣으셔서 주입하셔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것. 그래서 거듭남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중생이라. 중생.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무거울 중자의 살생자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를, 이 거듭남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번역을 할 때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중생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거예요. 왜냐? 중자가 무거울 중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아이를 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아이를 배다. 아이를 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를 배는 거. 정자와 난자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죠. 그 새로운 생명이 분화합니다. 세포가 나누어지죠. 그리고 점점 이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때에 바로 그 이제 시작 시점, 그 생명이 탁 착상하여서 일어날 때에 엄마들이 그거 알아요? 생명이 바로 시작되는 그 시점, 엄마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좀 달라져. 순대가 먹고 싶어. 이상하게 매콤한 떡볶이가 먹고 싶어. 전에는 고기를 안 먹었어.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아직까지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런데 내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 내가 뭔가 성향이 바뀌기 시작을 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 바로 임신했는 새로운 것이, 생명이 찾아왔을 때. 제 아내가 영광이 낳고 난 후에 한비 가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휴가를 이렇게 갔는데, 제 아내는 수원 사람으로 알고 계시지만 원래는 어디 사람이냐면 충청도 보은 사람입니다. 저 속리산 밑에 있는 산골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산나물 이런 걸로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가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속초, 설악 갔다가 쭉 내려오다가 울진을 들렸습니다. 울진에서 회를 먹자고 회를 먹는데 회를 잘 먹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회를 이상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제 쭉 내려가서 대구를 들려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계시는 경남 합천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대구에서 또 잠깐 친구들 만나서 뭐 먹고 싶냐 하길래 대구 하면은 유명한 음식이 있습니다. 평화시장 닭똥집 유명합니다. 아시는 분은 압니다. 거기 가가지고 후라이드 한 마리 하면은요 닭은 안 나오고 똥집만 나옵니다. 마늘, 양념, 간장, 똥집만 나옵니다. 제 아내가 안 좋아해요 원래는. 근데 이상하게 먹는 거예요. 맛있대요. 그리고 난 후에 집에 가서 테스트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비가 회를 좋아합니다. 초밥도 잘 먹고 똥집도 좋아하고. 여러분, 중생이 뭐예요? 거듭나고 중생.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하시는데 그분이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이 생명,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건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성령이 어떤 분이냐?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령님 이런 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결의 영,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떠신 분이라고요? 부활하셨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켰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키면 성령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바로 그 성령께서 무슨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령께서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부활시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엇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임신하고 안 먹던 음식이 막 땡기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전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예전에는 성령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죠? 성신이라. 여기 문현성당에 가면 유치원 이름이 무슨 유치원인지 아세요? 성신유치원. 그게 성령이에요. 성신이 우리에게 오시면, 다르게 얘기하면 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경우에는 무당이 구슬하는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지금 여기에 지금 안 나온다. 큰 신 섬기는 사람 여기 있다. 큰 신 섬기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오히려 무당 굿하는 데 있으면은 점괘가 안 나온다고 오히려 그런 무당들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성신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전에는 익숙하고 내가 좋았어. 내가 그거 아무 마음에 가책이 없어. 죄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근데 그게 이제부터는 가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예수 먼저 믿고 나면 내 예수님 믿고 내가 이제 성경을 알아야지 싶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읽다가 그 성경 같이 모여서 하는 훈련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 시간이 되었는데 옛 본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담배 한 대만.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끝나자마자 성경 읽는 시간 끝나자마자 탁 달려가가지고 담배 불 딱 붙여가지고 착 빠는데 갑자기 웩! 이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상하게 전에는 내가 술 잘 먹었습니다.
내가 술 뭐 한 병, 두 병 먹었는데 이상하게 나네. 내가 뭐 그걸 내가 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먹기가 싫어요. 먹기가 싫어요. 나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의 이런 변화가 있고요. 그런데 그보다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성신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오히려 내가 더 주님 말씀 알고 싶습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 원하는 거 내가 그거 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욕구가 생기고 하나님 나한테 그 기회 주시면 내가 그렇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교회 가는 게 즐겁습니다. 예배하는 게 기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바로 주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장 6절 니고데모에게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거 다시 태어난다 그 얘기 아니다. 엄마 뱃속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거듭난다 그거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내 아버지 있지만 내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아시죠? 영접하는 자. 이건 뭐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의 들어온 사람에게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내 아버지, 육으로 난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거듭남,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더라.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거 내가 알아요. 바람이 물건을 넘어뜨리는 거 알아요.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시면 임신했던 엄마가 처음에는 모르지만 뭔가 이게 다른데 아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의 욕망이 달라지고 내가 기대가 달라지고 주님을 위한 나의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내가 따라는 왔습니다. 근데 조금 더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중생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여러 가지 것으로 많이 알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이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 생명에 성령께서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싶고, 전에는 꼬박꼬박 졸고 재미없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기대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따라가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대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죠. 말씀을 듣고 내가 몰랐네 내가 그게 죄인인지 몰랐네, 그게 죄인지 몰랐네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적으로 아니야 이제는 그거 안 해야지, 나는 그거 원치 않아, 그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결단,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건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께서 그 생명 주실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그 마음이 없다면, 어떤 분은 오히려 잠들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잠들어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졸립기만 해요. 어떤 경우는요, 더 심하기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더 짜증나. 오히려 화가 나. 진짜 막 겨우겨우 내가 지금 참았어. 여러분,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성령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을 죽은 영혼이 아니라 주님 살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위하여서 하나님 그 선한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영생, 하나님 나라를 첫 단계입니다. 이 첫 단계, 이 축복,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출발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